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법치국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한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 또 사회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서로의 약속에 대한 규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반영하고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법을 보면 그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법의 제정과 폐지의 여러 과정들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으로 가정을 보호했던 법이었던 이 간통죄라고 하는 그것이 폐지되어지는 사건을 한번 경험하면서 이 시대가 성에 대하여 또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사회가 함께 크게 이슈화해서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그 과정은 일련의 그냥 하나의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회 전체를 반영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무용한 것처럼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삶의 양식이고 최소한의 규범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방치해둘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계명과 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계명,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분화된 법을 총 61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것을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정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바로 613가지 정도 되어지는 신명기에 세분화된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로서의 내용은 10가지 10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10계명을 안다는 것은 단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규범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적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고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어쩌면 십계명의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가운데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각각의 십계명이 갖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획인데, 십계명을 단지 하나하나의 조항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면밀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치 사회적인 규범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원칙으로서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조항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바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언제 어떠한 컨디션으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 그리고 그 가운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것일까요? 구원 이전에 주어진 것일까요?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나온 때를 본다면 이때는 이미 신약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백성됨의 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구원 이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10가지 재앙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여기셨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출애굽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살 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난 뒤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순서일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진 이후에 십계명에 주어진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 출애굽 이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겨야만 했을 겁니다. 율법의 계명을 10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백성된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으로 정해놓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존귀한 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10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다면 이것은 출애굽하기 위한 어떤 선행 조건처럼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신대, 자유를 얻게 하신대, 그러자면 적어도 이 10가지만큼은 우리가 잘 지켜야 출애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때의 구원과 연관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선행 조건인 것처럼 여겨질 만한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차원에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철저히 은혜의 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철저히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예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사건이었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초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구원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소한의 영적 규범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혹은 어떤 계명들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신앙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 조항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여겼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관에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이유, 단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는 이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 가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먼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에 관하여 말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 죄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가치나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가치 기준을 따라서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방종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은 단지 인생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이 어떤 한계와 부딪혀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신 바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는 알았지만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죄가 분별 있고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만 마음이 부패하였고 우리의 본성, 육체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태도는 끊임없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과 같이 자라서 죄를 범하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별은 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삶의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행위, 우리 일상과 범사에 나타내는 우리의 행동 양식,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변질되어 살아가더라는 겁니까? 죄 아래 팔린 자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맨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살아가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한계를 벗어던지지 못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죄를 지향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역사를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살아갔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기까지 누가 주인 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신약성경 305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 율법의 역할이고 기능임을 다시 한번 신약의 때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과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께로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계명을 보는 의미도 애초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편을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서의 십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 율법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은 문화고 이와 같은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도 주셨고 복음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의 계명이든 말씀이든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 지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믿음의 길을 걷는지 못 걷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규범과 테두리를 우리에게 정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지경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법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벌금을 매기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게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익되게 하고 또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법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후에 구리에 갔는데 1시간이면 가겠다고, 1시간 이내로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이 사거리에 신호등이 망가진 겁니다. 신호등이 망가졌는데 사람들이 신호등이 꺼지고 켜지고 반복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지만 이게 딱 꺼지고 나니까요, 무법천재가 되는 겁니다. 서로 먼저 가겠다고 고개 뒤밀고 빵빵거리고 여기저기 엉켜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한 10여 분 동안을 꼼짝없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경찰차가 왔고 경찰이 수신호를 통해서 신호등을 다시 재개하기까지 가야 할 차, 멈춰 서야 할 차 정해주고 나니까요, 모든 게 풀리더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이 신호등이나 경찰의 수신호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칫하면 그런 신호가 없거나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으면 차들이 마구 달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 죽거나 다치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애초에 주셨을 때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옥죄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문화 공동체로서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지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 혹은 말씀들, 이 영적인 규범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이 그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로 오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좇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된 자들에게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고, 구원 이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은혜의 삶을 가능케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